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방식과 신앙의 중심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그 가르침을 지키다가 죽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뭐 미련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렇게 되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 음성이 사운드로 들리려면 그냥 집에 계세요. 오지 마세요. 깨달으면 마음이 그 깨달음에 내 마음이 붙어야 돼요. 깨달은 말씀에 내 마음이 붙어야 돼요. 내 마음이 붙으면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네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회심의 은혜는 일생에 한 번이라면 깨달음의 은혜는 수시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결과로 나오는 은혜는 여러분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그 마음이 동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억지로 다니지 마세요. 제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고 싶은 데 가세요. 주일에 교회 앉아있는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교회 앉아있는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예수다움, 예수 따라가는 진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진지함이 전혀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이게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예요. 일주일 내내 큐티하면 뭐예요?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데. 예배 드리고 뭐 여기서 재밌게 지나다가 끝. 그러니까 좀 더 재밌는 교회를 찾으면 되죠. 그리고 쉽게 감정에 휩싸이고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다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나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구나. 이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만족과 재미에 익숙해요. 내 손에 죽어도 안 봐요. 내 재미가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거를 채워주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선택되었다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앞으로는 제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제 귀에 들리는 대로, 아니면 내 눈에 본 대로, 내 속에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요. 정말 여러분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게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한 명은 신자라고 하고 2명 이상이 모이면 교회인 거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성도를,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성도가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제자 만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영혼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이 소비되는 것을 기뻐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까우세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과 보람이 뭔지 아세요? 애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아픔과 슬픔이 뭔지 아세요? 죽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잘 되려면 누군가는 아파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려면 내가 그만큼 아파야 돼요. 내가 아파도 좋으니 내가 망해도 좋으니 제발 예수 잘 믿어라 너는.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걸 난 기뻐하겠다.
이런 자세로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로 교회 다니세요. 사실 우리 교회를 많이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가서 대우 안 해주니까. 11조 안 하면 집사라고 안 불러주니까. 내가 집사인데 말이야 하면서 큰 소리 치다가 그래도 끔짝 안 하니까 나가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섬기지도 않는데 교회 와서 청소도 한 번 안 하고. 다른 영혼을 위하여 울부짖는 간절함이 없는데 대우 안 해주니까 교회 사람 없다고 그러고 재미없다고 그러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고통이 오히려 변해서 기쁨으로 느껴지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내가 왜 이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냐,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느냐. 당신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여성도를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당하는 고통과 박해가 오히려 나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멸관이구나. 나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굶지만 다른 사람 사주는 게 나에게는 기쁨이구나.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완전한 자로 세우나 온전케 하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수고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이 제발 봉사의 일을 좀 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 와서 뭐 챙겨갈 게 있나 없나 그거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결국은 예수쟁이 노릇 좀 제발 똑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알겠다. 두 번째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내 육체에 채운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때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 14절 말씀은 다시 읽으면 해석해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나 바울은 예수를 전파하고 그러면서 당하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압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수록 그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의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왜 고생하면서 하세요? 이 고백이 별로 감동이 없이 산다면,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예수 믿지 말든지 회개하든지. 내가 그동안 못 믿었구나. 뭐 이상하게 예수 믿었구나 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 믿지 말든지, 속편하게. 그래서 몸으로 새긴다, 몸으로 때운다 하는 말은 상처의 흔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 구원과 양육을 성경은 해산의 숲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이가 작거나 많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영적인 자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 여러분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양육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듬어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연약한 그릇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보다 믿음의 그릇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 자녀예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나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영혼이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늘의 부활을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플까봐 크지 않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좀 푸시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 안 올 거예요. 오지 마세요. 나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만 드리고 끝날 거니까 더 이상 푸시하지 마세요. 아플까봐 크기 싫대요. 11조 얘기하면 나 교회 안 와요. 오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몇 가지 일들 중에 위로와 사랑과 말씀 가르침과 섬김과 몸으로 때우는 건 몸이 닳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타협하는 거에는 저는 조금도 제 인생이 손해보더라도 저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말씀 손해보는 거에는 저 굽히지 않고 말씀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박살나든지 그래서 새 영혼으로 탄생이 되든지 그 사람의 말씀을 이리저리 회피해가는 것은 그건 내 몫이 아니라 그 사람 몫이기 때문에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아플까봐 크지 않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뺀질이를 보면서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현대 교인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유익해지고 내 옆 성도들이 세워지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제자다운 제자로 성장하기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을, 그 괴로움을 내 몸으로 때우는 그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리 하는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인들은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직분.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여러분 교회 일꾼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주어 동사 빨리 나오죠.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뭐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직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충성되게 여기에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성도를 섬기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누가요? 하나님 너희 행위와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거 잊지 않으신 거예요. 않으실 거예요. 하시라도 하세요. 직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밀을 전하라고 주셨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신 드러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름 나타내라고, 업적 공개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증거하라고 직분 주셨어요. 이거 벼슬 아니에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가 열심히 일하고 적당한 때 되면 빈손 들고 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미련 갖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먹고 살았으면 끝이에요. 오늘까지.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잘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여기까지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날까지 해산하는 수고만 하면 돼요. 이거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을
타인에게 전하려면,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이 비밀이 먼저 누구한테 들어와야 다른 사람한테 가겠어요? 나한테 들어와야 이 복음이 다른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이 나한테 들어와야 다른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이 복음을 먹고 이 복음을 마시고 이 복음을 누려야 다른 사람한테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지. 내가 나에게 복음이 메말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는 복음의 실천적인 삶을 스스로 살아내세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먼저 직분자가 돼야 돼요. 남에게 직분자 되려고 하지 마요. 남에게 직분자 되려고 하면 어깨가 높아져요. 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목사 이전에 제 자신에게 제가 목사 노릇을 해야 돼요. 넌 목사인데 임마 그렇게 살면 돼 임마 하면서 스스로 복음을 전해요. 너 임마 생각이 글러먹었다 이놈아. 그런 생각이 들면 다른 거 하다가 그냥 무릎 꿇어요. 또 그랬죠. 하나님 제 입술이 또 범죄했죠. 제 생각이 범죄했죠. 위생 사무실에서 내려오다가도 번쩍 생각이 들면 그냥 아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 고집이 이렇게 세요. 못된 습관이 이렇게 강해요. 죄된 성품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이게 참 안 되네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의 사역자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복음으로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메말로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 신액이 나오지 않는데 사람 만날까 두렵죠. 여러분이 여기에 저기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누가 들어오면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사역을 주셨다라고 하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무서워서 떨면서 혼백산하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나에게 복음에 담대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게 언젠가 우리는 마쳐질 거예요. 보통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 터전은 그리스도이고
교회에 무한정, 한정직인 이런 분들은 교회에 하나님이 영국으로, 프랑스로, 한국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않는 교회에 뼈를 묻는 분들이지만 거의 목사는 인기가 있잖아요. 은퇴 나이가 딱 거의 있고.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저도 조금 있으면 마칠 거예요. 저는 마치는 그날 여기는 우리 교회 100마일 이내는 뭐 들어오실 생각을 안 할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바쳤지만 그때까지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지만 딱 마치면 내 생명을 바쳤던 곳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일에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생각하세요. 거기에 이제 검투사가 하나 있는데 앞에 사자나 이런 사나운 그 동물이 앞에 딱 있고 내가 칼 하나 들고 그 사자나 이런 거를 상대로 싸워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맹수하고 싸워야 돼요. 이거를 죽기 살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맹수를 쓰러뜨리지 아니하면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나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싸우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힘을 다하여 내가 저 사자로 오늘 못 베어버리리라 그래야만 내가 살아난다. 그게 힘을 다하여야 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앞에 영혼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 싸움을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겠다. 힘을 다하여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을 다하는 게 어떤 모습인가 조금 느껴져요. 어제도 교회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핸드폰 보면 배럴이 뭐 5%, 2%, 3% 남았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뜨면 핸드폰이 깜빡깜빡 이렇게 되면서 또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침대까지 가는 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침대에 이렇게 딱 누우면 이제 MT구나. 오늘 나의 힘이 기진해서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토요일 저녁에는 긴장이 되어서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주일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오면 또 주일 하루 힘이 생겨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그
그 힘을 다시 재충전시켜 주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각 사람을 이렇게 교훈해야, 권해야 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왜 해야 될까요? 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될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됐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숫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재정이 잘 돌아가고 교회 행사가 풍요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조금 더 자라났으면 어떤 때는 어떤 한마디를 딱 들으면 한 3, 4일 동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이 뭐 밥 사주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낫구나. 내가 저분을 저 정도밖에 못 본 내 자신이 미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 행복해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믿음의 그릇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를 위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예배 드리려고 저기 들어오기 전에 주방에 잠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가 힘이 들었어요. 그 앞에 앉아있는 것까지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구나. 그런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려고만 하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신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언젠가는 고생과 수고가 다 한 날 있겠죠. 그때까지 대충 살다 가실래요? 아니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다 가실래요?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스도 앞에 메인 바 되었는데 열심히 하시다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한데 그러면 내가 할게. 이런 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한마디라도 기억했으면 한마디라도 기억한 대로 좀 같이 삽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기도합시다.